이사야를 읽어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됨에 대해서 다른 를 전할 종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른 의 길을 들고 나갈 종에게 교훈이 된 것입니다. 북방하려는 앞두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인간 종말에 다른 길을 지날 종은 어떤 심정이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배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가장 긴급한 때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재앙이 오는 2, 3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서라는 것은 주의 종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슬픈 경고를 하는 눈물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해서 의심 체면을 무릅쓰고 이제는 눈물의 사랑의 경고를 하는 것이 참된 종의 심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주말에 시인판에 다른 줄을 진리를 이제는 전하는 종에 되는 것이고 시인판에 다른 줄을 되는 이사야 성경을 받은 이사야 종을 대선지자로서 이제 예표를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에 대한 교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만 된다 볼 수가 있는데요. 북방 아수르가 그때 내려올 때 환란이 있었는데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였는데 해필이면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도 입지 말고 남는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고 큰 종인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같이 옷을 입고 나가서 전하는 종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고생을 부릅쓰고 수치를 부릅쓰고 의심체면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의심을 세우거나 자기 알력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갈 때는 의심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멸시천대 수치를 부릅쓰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체적으로 심판의 환란이 몇 차례 있게 되죠. 남북전쟁이 있게 되고 또 3차 대전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시죠.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차 대전은 약 2025년 정도, 또 이제는 아마겟돈은 2028년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지만은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때는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대로 하나님의 일정일도 가감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 성취로 봐서는 이것이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일의 천선멸 등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고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치를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 지역에 올 때 될 표적과 기적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종님에게 이렇게 몸의 표적을 삼아서 그것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북방 환란이 내려오는 때 마지막 때니까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이다.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가 잘 들어주고 또 누가 또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미쳤다고나 할 텐데요. 그때 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북방 환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그러면 누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정된 섭리가 안 이루어질 수는 없죠. 지금도 북방 환란이 갖고 와서 심판 때라고 전하면 별로 환영을 하지 않죠.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도 이사 성경에 활동할 때나 말세 사명에 활동할 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는 시대적인 인간론의 마지막 사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별을 경고를 갖추고 활동할 때가 된 건데요. 물론 이제 전 3년의 땅을 전 3년 만에 기간이 이제 주어지긴 하지만은 지금은 한국의 환란 앞간 좋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2019년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을 돌면서 이 사랑의 별의 경우를 했지요. 그래서 음력 정권과 음력 여건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많이 경고했는데 혹시 예표적인 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도 크게 스칠 종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가련한 궁핍한 중에 것을 말하는데 애굽은 재앙받을 땅이라니 그것은 영적 흑암에 덮인 세상과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은 아프리카를 뜻하지만 아프리카는 흑암에 잠겨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주 적죠. 지금도 이 시대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보슬보슬말로 발을 볼기까지 전해요. 애굽의 수지를 빼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할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 백성들이 북방들에게 잡혀 끌려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수주는 그런 광경을 이 대중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다. 예표를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 이사야가 이게 무슨 말을 한 것은 이 나라가 포로를 많이 잡혀갈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을 하려면 아주 피해도 심각하고 여기 포로로 잡혀갈 만큼 힘든 상황이 올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보면 이제 세상에 재앙받을 땅도 뜻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세력에 이제는 큰 세력을 뜻했고 우리가 구태여 본다면 지금 미국이 옛날에 애국과 같은 세력이죠. 그렇지만은 이 북방 환란은 하나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소위 비대칭 전략으로 해서 독가스나 병영교이나 땅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과 그러한 많은 무기를 준비한 때이기 때문에 무기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기라고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길 것 같지만 그러한 병영군과 화생방 그런 화학전 세균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야에게 먼저 이렇게 이제 그 수치스러운 광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3년 뒤에 이제는 그런 형국이 또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종에게 그런 그 징조를 미리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 종말에도 그런 형국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많은 환란을 경고하고 음력 효과적인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예표다. 그것이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또 여기 애굽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 이런 걸 본다면 아마 미군도 상당한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전쟁을 미군 부대 위주로 이제 전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땅굴이나 모든 미사일이라는 것이 미군들 직접적으로 해서 미군을 포로 삼아서 이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여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미국도 이런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올 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참 어렵기도 하고 여러 군데 성경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선지권 항거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니엘도 이제는 개돌의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지권의 항거에 대한 말씀이고 요엘 선지도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1절 2절에 또 특별히 자고의 환란이 온다 이랬거든요. 이 환란이 오는 모습을 요엘서 2장이나 나홈서 2장이나 구체적으로 불국문 내가 쳐내려올 것을 말씀을 했고 왕후까지도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아니 심판의 환란은 불가고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고적 민중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생각하고 예제정간에 일정을 다 빠지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역사를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깨닫다는 것이 이제 사명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 있게 돼서 3, 4 세계대전도 있게 되고 또 아마겟돈에서 100만 땅 군대가 돼요. 최종 마지막 이기는 환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 번의 환란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예언서 계시록의 심판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가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여기 그렇죠. 인간 영혼에는 하늘을 믿고 의지해야지 세상 권세나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고 믿어갖고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환란이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인간을 새로 다 막을 수 없게 돼서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믿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세력인 또 혈맹 관계인 미국을 뜻했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다 보여 이제 환란 때는 결국에 도움이 안 돼서 피해를 인간 상상의 피해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는 독가스나 세군자이나 이런 땅굴이나 이 화생방정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 전략의 불법 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당할 거라고 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로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 참된 신앙이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군대를 믿는다 해서 이 환란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심판주의 이름으로 또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은 별로 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락한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표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천삼년의 구원의 역사고 천삼만 돈은 알고 모르는 역사로 진행되고 그 말씀에 순종차는 이런 데는 관련을 가져서 후삼년만이라 하는 수상통치기관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계류 16쪽처럼 대접장에 많은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시인이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날이 신앙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럴 때 하루의 대표적인 종이 생긴 사명자가 이게 표적과 증거를 따르는 사명을 감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표적 삼아서 그 일들 말씀들이 응대하는 것이 하루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때도 있었던 것으로
마지막 종말에 손손만 들어갈 때 이런 일이 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불을 부른 종도 반드시 그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은 재앙을 나가면 종이 될 자격을 건면하는 동시에 그 종의 말대로 또 재앙을 내려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된 일을 인간 종말을 생각하시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이루어진다. 이중성취가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요원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신분의 자들을 전해서 이제 순종한 자는 원자 전문대를 걸어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다체적인 축복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믿고 명심해서 기록 10장 6절에 죽지 않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자손만대에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